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된다라는 습관 또는 뭐 어릴 때 환경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그 과정에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바늘 도둑은 소 도둑 되는데 내버려졌는가요? 본인이 바늘 도둑이면서 소 도둑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더 대범해지고 더 큰 도둑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냐 이거예요. 분명히 뭔가 도둑질을 했을 때 죄책감, 양심의 찔림, 또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권면도 하고 도전도 하고, 그냥 소도둑 될 때까지 내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오늘 이제 20장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천년왕국이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근데 그건 본문을 굉장히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천년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년이 왜 왔냐는 거죠. 그리고 천년 이후에 사단마귀가 잠깐 놓이는데 여전히 미혹을 받고 심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 사이에 아무 역사가 없었냐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후에 사단이 잠깐 놓여서 만국을 미혹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로 나아가죠? 심판과 저주로, 멸망으로. 그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두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그럼 우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냥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의 결박과 천년의 왕국이라는 중요한 두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천년의 결박을 사단 마귀만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만 갇혔다가 풀려나고 나중에 18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혹된 자가 있어요. 같은 죽음을 당해요. 그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과정 속에 뭔가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재앙과 형벌이 있는데도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곳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구원은 예정되어 있고 왜 구원은 선택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선택되고 예정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작용이 없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택과 예정이지만 본인들의 삶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멸망을 끌어온다는 거죠. 바뀜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돌이킴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 끝났어요. 20장, 이제 21장, 22장. 그런데도 한 2달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이제 점점 끝으로 갈수록 뭐가 확연해지냐면,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구원받은 자의 상급, 그 다음에 심판받는 자의 처참함이 극명하게 갈려요. 이건 전반부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반부에는 주로 뭐와 관련됐죠? 고통, 핍박, 하나님을 따라 예수를 증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핍박과 박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기록했는데, 이게 반전이 있잖아요. 지금 19장부터 계속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지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 그럼 이게 만약 소설과 같은 거로 본다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심판, 천년의 결박과 천년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곧 끝이 다가오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붙들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듣고 여기서 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신 나라로 살아가야지.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를 떠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의 현실에는 구원과 심판이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바쁘거든요.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이 다가와서 인침을 받지 않은 자처럼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20장은 19장과 좀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전쟁,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와 전쟁이라는 주제가 대립이 됐듯이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천년의 결박, 그 다음에 천년의 왕국, 그 이어지는 7절부터 보면 미혹된 이 천년의 결박에서 풀려난 사단이 미혹하는 전쟁,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다시 심판, 최후의 심판. 계속 쌍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은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이냐 심판이에요. 구원 반 심판 반 없습니다. 심판 3분의 구원 3분의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거죠.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물론 이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실 때 천년 왕국에 대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 그대로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본문이 먼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난 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는 첫째 부활이 무슨 의미인데 그 다음에 왜 첫째 부활 다음에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첫째 사망은 왜 없냐라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럼 첫째 부활, 첫째 사망이 없고 둘째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걸 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설명하는 수사법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첫째 부활이 확실하고 둘째 사망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 드러나지 않은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은 거기 감춰진 거라는 거죠. 요건 제가 주중에 표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로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왜 이걸 강조했는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구원과 심판. 왜? 첫째 부활이 구원이고 둘째 사망이 심판이니까.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무정행에 갇힌 천사, 천년의 결박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요한은 계속 봅니다. 지금은 계속 환상이에요. 여러분 주목할 거. 이게 환상이에요. 상징입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는 실제 천년이냐 상징이냐라는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천년은 실제 천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 환상과 예언과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건 또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그렇죠? 천년왕국 실제로 천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이 실제 천년이 아니라는 거죠. 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잃고 시를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런 스필 같은 걸 썼잖아요. 거기에 다 무슨 언어들이 있죠? 상징의 언어를 쓰잖아요. 문자적으로 쓰지 않아. 근데 그걸 독립투사들은 다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그거예요. 이 요한의 언어가 예언의 언어인데 누가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독립수사들이 정말 그 나라를 바라면 그 언어들이 뭐로 자꾸 들리겠습니까? 대한의 독립, 조선의 해방, 사람들의 풀려남, 이걸 바라지 않겠어요? 그럼 그것만 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 본다면 뭐만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안 그런가요? 연애하는 사람들 뭐만 보여요? 그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그런 언어구나. 요한이 이걸 본다고 말했을 때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 우상의 숭배, 짐승의 표를 주었던 그 시대 속에 이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보인다는 거죠. 헬라어를 잘하고 또는 원문을 해석을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뭐를 주목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여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이 천사는 되게 독특한 천사인데요. 뭘 갖고 있죠?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어.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많이는 아니지. 몇 번 나온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열쇠를 몇 번 갖고 있었어요. 자,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절. 열쇠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이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과 유사한 게 10장 1절. 그 다음에 18장 1절. 10장 1절은 우리 혜빈 집사님, 18장 1절은 웅 집사님 읽어주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과 18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 천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더 확실한 건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불어나고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논란이 있어요. 제가 9장을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진 이 별을 사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오늘 이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거냐라는 그 나눠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떨어졌다는 핍토라는 단어가 떨어지다, 무릎 꿇다, 뭐 무너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 떨어졌다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열쇠를 받아서 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황충들이 나오면서 이 무적행에 이 갇혀있는 사자, 그 왕들을 누구로 얘기했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사탄이 열쇠를 받아서 내려와서 열고 자기가 가서 왕을 하고 있어. 하하하! 이건 말도 안 되는 좀 그런 설명이니까 이를 예수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요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나 거룩하고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가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아니면 열 사람은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열쇠는 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무적행 열쇠를 받은 자는 뭘 하는 자예요? 닫는 자예요. 앞선 9장은 여는 자였고 지금 20장은 닫는 자란 말이죠. 근데 열고 닫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9장과 20장을 예수의 역사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근데 여전히 이 9장의 그 천사를 사탄으로 보는, 악의 세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황충들이 나오고 그가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큰 논란의 문제보다 그 열쇠를 열고 닫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어요. 자, 근데 또 뭘 갖고 있습니까? 쇠사슬. 이 쇠사슬이 왜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어렸을 때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저희 외가가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 이제 가면 어머니가 저를 두고 한 달을 두고 안 찾아와요.
제가 부산에서 한 달간을 이제 방학 동안에 있는 거지. 그럼 제가 부산 사람처럼 우리 그 사촌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다가 어머니가 찾으러 오면 그때 이제 집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날 버리시려고 했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거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실제 상황입니다 하고 그 사이렌 소리가 나고 했던 게 이웅평 그 북에서 그 전투기 타고 넘어온 그거 그래서 전쟁 난 줄 알고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야 이제 이산가족 된다 뭐 그랬던 사건이 아니었고 두 번째 사건은 이건 부산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는데 밤에 밖에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난 거예요. 봤는데 사람들이 쇠사슬을 휘둘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그 뒤에서 근데 진짜 본 거예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갑자기 쇠사슬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쇠사슬의 의도가 뭐죠? 공격하는 의도. 근데 무정행이란 열쇠를 받아서 하는 걸 보니까 쇠사슬을 묶어서 집어넣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천사는 누구보다 더 힘센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자부러운 존재가 2절에 보니까 용, 옛뱀, 사탄 마귀예요. 그럼 그보다 더 권세와 있고 힘이 있는 자로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집어넣는 존재니까 이분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죠. 그런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죽음과 부활, 오늘 여기 죽음의 용어와 부활의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부활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걸 보여줘. 그래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를 묶어서 그 내려와서 지금 그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 보니까 잡으니 잡아서 결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잡으니라고 한 번만 나타나고 결박하여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이 용을 잡는다는 거죠. 이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옛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 사탄. 여러분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두 군데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12장 9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을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아가 창세기 3장 1절 읽어주시고요. 12장 9절과 창세기 3장 1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누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분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옛뱀, 사탄,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이름이 간교해요. 속이는 자예요. 실제로 그가 무섭게 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엑소시스트나 그런 그 주로 이제 그 무당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주술과 관련된 걸 보면 마귀들이 다 어떻게 하죠? 공격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미혹의 영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의 그 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미혹한 자, 처음에 간교한 자, 처음에 속이는 자가 이제 드디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창세기에 창조가 시작되어서 나왔던 모든 악과 더러움과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큰 용을 잡으심으로 되갚아 주시는, 마치 영화의 그 끝장면에 빌런, 최종 빌런, 최종 악, 시초의 악, 모든 더러움과 추악함의 이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 거예요. 만약 영화를 본다면 이게 절정이지 않겠습니까? 그 옛뱀을 이제 잡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르냐면 앞선 19장에서는 그 졸개들이 잡혀요. 그게 뭐라 그랬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사탄이지만 마귀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 말씀드렸죠. 그때 그 모습처럼 잡혔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 악인 이 옛뱀이 잡히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잡다라는 내용 다음에 결박하다가 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박. 대오라는 동사고요. 결박하다, 매다, 구류하다, 끈을 묶다, 의무를 지우다라는 건데 묶여지는 겁니다. 누가 묶는 거죠? 하나님이 묶으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박과 관련돼서 찾아볼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이 결박이라는 게 나와요. 이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내용인데 결박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강탈하게 하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느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 3장 27절에 등장하는데 내용은 되게 유사하지만 배경과 목적이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제가 주중에 표로 이걸 비교한 표가 있는데 그걸 드리도록 하고, 마태복음 12장은 왜 이게 시작됐냐면 12장 22절에 보시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귀신이 귀신을 어떻게 쫓을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28절이에요.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럼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결박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럼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하면 큰 그 붉은 용, 옅뱀, 사단 마귀가 잡히고 결박된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의가 아니라 이제 완성됐다는 의미인 거죠. 귀신을 쫓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걸 보여줬는데 이제 진짜 최후의 그 이 왕, 악한 모든 사탄의 근원, 마귀의 근원, 이 악을 결박하는 것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완성이 왔다는 걸 이 의미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이제 종말이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을까요? 이들에게? 안 보였잖아요.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로마.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괴롭혔던 사건에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말, 독립투사가 독립의 언어를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갇혀있는 시간이 언제죠? 1000년이에요. 1000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1년인지 하루인지 아니면 진짜 1000년인지 만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100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뭐가 중요한 거죠? 결박돼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갇혀있다는 말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아까 특징 뭘 하는 자라 그랬죠? 미혹하고 참소하고 거짓 소리,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면 이제, 왜냐하면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엇 때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게. 여기 아주 철저해요. 쇠사슬로 일단 묶었어. 움직이지 못하게. 그 다음 뭐 합니까? 던져서 무적행은 이제 그 음부라고 말하는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존재들 갇혀 있는 곳이죠. 던졌어. 아, 여기 좀 앉아주세요. 자, 수세대를 앉으셔가지고, 자, 오늘은 1번 방입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쇠사를 잡아서, 야, 이 자식아 들어가, 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잠궜어. 닫아버렸어. 왜 하죠? 나오지 못하도록. 닫은 다음에 거기다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임봉이 뭐예요, 임봉? 도장 찍은 거잖아요. 봉인. 폐쇄한 거야. 막아놓은 거예요. 아무도 접근 못하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이 사단 마귀를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이 찰 때까지 사단 마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한다고요? 만국을 미혹하는 자인데 이제 뭘 못하게 된 거죠? 만국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미혹해?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최후의 전쟁 할 때 이제 사탄 마귀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죠?
사탄 마귀가 진짜 잡혀서 인봉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천년이 언제야 그럼?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전에 올 거냐 후에 올 거냐, 아예 이게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때부터의 모든 순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시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미래 용어거든요. 던져 넣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국간사님 읽어주시고요. 혜빈 집사님은 사도행전 5장 3절. 그 다음에 우리 웅 집사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유선이가 에베소서 2장 2절.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국간사님부터 읽어주십시오. 12 중에 하나는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사탄이 누구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 그럼 천년 왕국이 지금, 그 천년의 결박은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언약을 감추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이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를 했죠? 전 재산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얼마나 감췄어. 여러분,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감동은 뭐죠?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실제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도록 바치는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감동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에 넘어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에 신이 있어요. 뭘 하죠? 사람들을 혼미하게. 혼미한 게 뭔지 아시죠? 정신이 헷갈리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드려 보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지금도 미혹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말이에요. 지금 사단 마귀가 그 삼킬 자를. 근데 삼킬 자들은 주로 누구죠? 기도의 시간에 조는 사람,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삼킬 자입니다. 자는 사람들 삼켜져 있는 거야.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수면의 영이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잠자는 자가 사단 마귀에게 삼켜진 건 아니지. 예. 근데 목사님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잠자는 자들은 삼켜진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천년의 결박은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선, 후천년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여기에 저는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진 않을 거고 후반부의 천년의 왕국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과연 이 말이 어떤 걸 의도하고 있느냐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결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사라지고 또 이런 혼돈이 사라지고 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고 미혹의 역사가 있고 속이는 역사가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은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일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잠깐 놓인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풀어줘요? 그렇죠. 지가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열고 닫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지막 때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줌이 아까 뭐라 그랬죠? 7절부터 나와 있는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는 미혹된 자. 이게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지 않고 뒤에 가서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에 믿었는데 뒤에 가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되는 거죠? 미혹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 속에 누가 미혹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잘 믿었는데 나중에 못 믿는다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이 사라지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구원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는 그 사람 삶 속에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로 증명하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그 CCC의 사형리에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겠습니까?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미혹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입술로 예수를 고백했으니 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은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 천년의 왕국 속에 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은 이 언어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의심케 만드는 이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천년의 결박보다 천년의 왕국이 더 문제야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긴 구절이지만 간단해요. 뭐가 간단합니까? 요한이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보좌가 나와. 이 보좌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나 예수님의 보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보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이 24장로, 4장과 5장에 24장로들이 나오죠. 그들이 앉았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 7장에도 이들이 그 보좌 주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마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 심판하는 원세와 왕노릇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목배임을 당하다. 목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수동태죠. 누가 목을 자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럼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야? 천년 동안 순교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순교자들만 있던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자연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한 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시대 사람 우린 뭐야? 여러분 순교하시나요? 순교의 각오가 돼 있습니까? 제가 뭣도 모를 때, 청년 때 순교의 각오를 갖고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 당연하지. 그런 거 응답되는 게 아니지. 착각하는 거예요. 순교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순교가 뭐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계속 반복돼 나와요. 둘이 쌍으로 나와. 재밌는 건 요한계시록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쌍이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순종의 삶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순종하는 자만이 순교한다는 거죠. 그 당시는 순종하는 게 죽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내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죽는다는 각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순교인 거지. 우리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핍박받는 장소에 가서 예수를 증언해. 그래서 땅 밟기를 해서 일부러 핍박을 받아.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30년 몇십 년 동안 이제야 겨우 관계를 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는 살아낸 삶을 사는데 가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왜 그 절에 찾아가서 왜 땅 밟기를 거기서 하고 있냐고. 그럼 땅을 밟으면 그 절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순교에 대한 거예요. 순교를 아주 희화한 겁니다. 순교는 뭐라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순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거지, 땅을 밟아서만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완전한 착각인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건 나왔던 거잖아요. 짐승이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죽음과 순교했잖아요. 또 하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왜? 당시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표를 받는 것,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당시에 그 길드 상인연합회에 가입하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됐어요. 우상의 문화에 빠져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게 없는 거예요. 사치와 부유와 풍요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유와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짐승의 우상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 짐승의 우상이 여기 어디 있어? 근데 짐승의 우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한 것들을 해야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교육을 보지만 한국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경쟁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1등의 세계도 1등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1등도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10등이 되는 그런 세계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 된 거예요. 너를 챙기고 우리를 챙기는 그 순간부터 나락이 시작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핍박 속에서 오직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내가 굶을지언정 내가 불을 노리지 못할지언정 내가 옷 한 벌로 살지언정 나는 이 절대로 이것을 추구하고 따르지 않겠습니다. 결의, 결기, 용기, 담대함, 순종, 헌신 이들이 그 보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래서 큰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뭘 불렀습니까? 찬양? 광야를 지나는 광야에서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언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냐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깨달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매일 있어야지. 매일의 예배, 삶.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들. 근데 여러분 이게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그런 삶으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건데 다 아는 언어고 다 아는 경험이고 다 깨달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나와야죠. 알을 깨듯이. 그렇게 묶였던 것, 그렇게 결박된 것에서 나오셔서 걸으셔야지. 할 수 없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아서. 요한계시록의 이 표현들을 보면 그냥 쓰여진 게 없어. 살아서가 되게 중요한 자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거 일부러 쓴 거예요. 이걸 왜 썼을까? 자, 대조되는 얘기가 있어요. 20절, 19장 20절.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인데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명예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사탄의 역사들,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은 산채로 똑같은 동사가 사용됐어요.
심판으로 가는데 오늘 이 사람들 살아서가 왜 나왔죠? 순교당하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살아서가 뭐죠?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예수 위에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순교자들, 예수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서, 왜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의 부활이 것을 증명함으로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어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와 왕노릇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이 보좌에 앉은 이 성도들, 이 순교자들은 심판을 실제로 하느냐 또는 통치를 실제로 하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입니다. 이들 스스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것에 옆에 서 있는 증인들인 거죠. 무슨 말로?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걸 증명했어요. 자, 그러면 1000년 동안 보좌에 앉은 사람은 뭘 증명하는 거죠? 이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죽었다가,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처럼. 그걸 증명하는 뭐예요? 모델들인 거예요. 그 보좌에 대해서 본보기들인 거예요. 봐라,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늘의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뭘 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첫째 부활이냐? 그럼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나머지 사람들, 자연산 사람들, 그 다음에 순교당하지 않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만, 모두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순교자의 삶으로 걸어가길 바라는 그 광대한 그 말씀, 광의의 말씀 앞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보다 더 중요한 그 마지막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6절 말씀. 흥미진진하진 않죠. 이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원래. 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단속하는 권세 받고 우리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설명은 주중에 묵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으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불신자들이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첫째 부활에 먼저 죽은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고 나중에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부활이 뭐죠, 여러분? 20장 뒤에 말하고 있는 11절부터 나오는 백보자, 우리가 늘 말하는 백보자 심판, 흰 보좌의 심판, 그 말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그 심판에 모두가 다 부활하거든요. 그 부활은 영혼이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순교당했던 사람들은 다 영혼으로 표시했어요. 육체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다 영혼으로 부활한 거지. 그러나 마지막 때는 육체를 입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자들도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있는 이 5절에서 6절에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중간기,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죽으면 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천국을 갔지만 이 천국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걸 그 카톨릭은 뭐라고 표현하죠? 연옥. 그리고 중간 상태를 연옥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뭐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이름을 뭘 하면은 지옥에 있던 사람이 뭐 천국을 간다는 그런 얘기지만 우린 그렇게 믿진 않고,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는데 중간 상태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쉬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것도 계속 묵상하면서 좀 어떤 것들을 말해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묵상을 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절로 마무리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당한 것이 끝이고
만약에 예수에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부요도 풍요도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반드시 부활이를.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광야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길을 편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일 수 있는데 죽으면 순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면 그 사람 삶이 뭐라고요? 죽어서 부활하면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도란 뜻이에요. 누가 복되다고요? 성도가 복된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죽었을 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난이 실패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저주한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자발적 가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가난하고자 하지 않아요. 저조차. 누릴 거 다 누리고 싶고 내가 뭔가 더 쓰고 싶고 나누고 흘려보내기보다 더 가지고 더 채우고 싶은 욕망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제사장이 되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성경이 놀라워요. 이건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그레고리 빌 교수가 제안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깃, 기업, 몫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시편에도 잘 나오고. 그들의 몫이 뭐가 있죠? 없어요. 그들은 땅도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들의 몫이고 사업이고 산업이고 기업이 있나? 여호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몫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고난과 핍박과 누리지 못하는 삶, 자발적 가난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억압된 삶을 살고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죽어서 그들이 그 복을 누리는 역사로 나가는 이 제사장 돼요. 왕노를 하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전 절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역사였어요. 성도들이 왜 제사장들을 챙겼느냐? 아무 몫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11조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구제받을 자, 고아,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뭐를 위해서 조성이 되고 공동체가 뭐 있냐면 봉사입니다.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흘려보내는 사람. 흘려보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썩는다 그랬어요. 물질도 썩고 영도 썩는 거. 이 얘기. 이게 마지막 심판의 천년 왕국.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천년의 왕국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언제 오는 걸까요? 저는 이게 언제 오느냐, 어떤 때 오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풍랑이 쳤죠. 파도가 일었어요. 근데 배 밖으로 나가. 근데 어떻게 물 위를 걸었죠? 예수를 보고. 천년의 왕국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보면 천년의 왕국이 시작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과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 삶에 있잖아요.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의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가 순종하는 그 삶 속에, 내가 섬기는 가정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온전하고 순전한 옳은 행실을 걸으면 거기에 마귀가 결박이 되어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미혹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렇죠? 종교개혁, 말씀의 부흥, 영의 부흥. 한국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다 지나니까 유럽교회, 미국교회, 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길을 걷죠? 똑같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매매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 부하고 풍요롭지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거죠. 천년왕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역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역사를 또 잘 보여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계시는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 어디로 가요? 나가시나요?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죠. 이게 야구장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저는 LG 다 상대방 팀. LG가 막 잘하고 있으면 응원단 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근데 LG가 지고 있으면 응원단 소리가 있지만 안 들린 거예요. 선수들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 통치 천년왕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천년왕국, 이 다스림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눈으로 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면 미혹된 영이, 그 무적행에 풀린 잠깐 놓이는 그 영이 지금도 미혹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비방과 사치와 교만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 해석에 대해서 그게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의 무적행에 갇히는 이 사탄 마귀 역사가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 삶을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가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고 천년에 결박되었던 사탄 마귀가 잠깐 놓여 미혹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천년의 결박과 천년의 왕국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목적이 바뀌고 우리 삶의 비전이 바뀌면 잘못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수 하나 더 늘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그건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뭐라고요? 우리의 산업이요 기업이요 분기시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앞당길 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역사가 넘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채워주신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채워진 역사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년의 왕국, 천년의 결과가 다른 게 아니다. 순종하는 삶,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 일어나는 역사이고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역사일 때 우리 모든 성도님 삶들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천년의 왕국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